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광고 이야기 할게요. 지금 밑에 내려가면 이 팜플렛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매주 목요일마다 발달 장애인 6명이 와서 요 별관 3층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교회 청년 조민지란 자매가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발달 장애인들이 아니고 이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매주 우리 교회를 쓰는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보답할 것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기능이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발달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대학을 다니고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6명 중에 3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음악회를 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팜플렛 준비한 건 혹여 주위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가져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금요일 날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중직들은 꼭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기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황당한 일인데도 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산에 경상남도 양산에 감림산이라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 기도하던 곳인데 제가 그곳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집회 참석하기 갔는데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대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뭐 어두운데 막 찬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떠났는데 불이 확 켜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설교를 전문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잘못 찾아 들어온 거죠, 제가.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청년 한 100여 명이 수련회 하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살, 21살, 22살 이 청년들 수련회에 참석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설교 들었네요. 그러면서 기대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뭐가 있을 때마다 혹여 내가 잘못했어도
혹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나, 뭐 뜻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았어요. 가장 황당한 건 수박을 91세 된 어떤 어르신 인사하러 갔는데, 인사하러 가면서 수박을 사려고 큰 거 샀어요. 이렇게 이만큼 큰 걸 들었다가 미끄러져서 툭 이랬는데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그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이걸 어른한테 줄 수 없으니까 수박 하나 더 샀네. 수박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사고 이 하나를 혼자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저희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사모님, 나 혼자 있는데 이걸 누구 줄 수도 없고 혼자 다 먹으려.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런 걸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걸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렇게 깍둑썰기인가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담아두면 된다. 그 덕분에 수박을 하나 사고 그거 깨트리는 바람에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요거 갖고 있어야 돼서 아이스박스를 샀네요. 얼음을 사서 넣었네요. 자르려고 보니까 칼이 필요하네. 칼을 샀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르면 안 되잖아요. 도마가 필요하네. 도마를 샀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일주일 동안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참 재밌는 건 혹여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시려나? 때로는 내 인생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기대하고 산다는 것.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고 사는 것이다. 혹여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나? 또는 내 실수라도 혹여 뭔가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려나?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인생과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재수 없어, 이 인생하고 참 다르더라. 지난주에 설교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일주일 내내 기대하고 살았는데 좋은 것도 있었지만 황당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으려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에 머뭅니다. 정예 12명을 선발하여 미리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 보고는 10대 2로 갈라져 완전히 반대 내용입니다. 10명 정탐꾼의 모습과 2명 정탐꾼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바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둘로 쫙 나눠주죠. 10대 2. 한쪽은 우리 큰일 났다, 저기는 정복할 수 없다. 한쪽은 우리의 밥이다, 정복하러 가자.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부류가 나오죠. 정탐꾼 10명, 정탐꾼 2명, 그리고 그걸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란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과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메뚜기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밑에요. 정체성의 혼란은 인생의 혼란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순간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나에게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면 내가 누구지?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지?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나는 어떤 차를 타지? 나는 집이 몇 평이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뭔가를 비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든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 속에 살거나 우월의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대학 나왔고 내가 이 대학 나왔네. 오, 쟤는 똑똑하고 나는 부족하네. 얘는 이 대학 나왔네. 아이고 웃긴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저 차를 타네. 오, 저 차 비싼 차인데. 주눅들에. 얘는 나보다 조그만 차를 타네. 내가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도 느끼고 우월의식도 느끼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보고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고 가나안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나 메뚜기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내가 자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확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날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면 아주 교만해지고 누구 보면 열등해지고 또 누구 보고 있으면 기분 좋고 누구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려니까 내가 가진 게 낡고 볼 거 없으면 아유 난 진짜 볼 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내가 가진 게 좋으면 그게 좋아 보이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 메뚜기야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뚜기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으로는 메뚜기로 성공한 인생은 유재석이 외에는 없어요. 다 망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밑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말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나만 보면 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이 박상원의 한 분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 아파서 그대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하고는 방 밖으로 나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밖에 누가 온 줄 알았다.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싶어서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체험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나 들었던 그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내 가슴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고꾸라지듯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불러봤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만 택하고 당신만 불렀어.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여기 온 거고 라고 소리 질렀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저는 목사의 아내이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는 물론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줄 알았다. 아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치며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내 잘못된 행동들이 보였다.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이었다.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면 아들이 더 먹이려고 숨겼다. 또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들과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에게 빵을 얇게 썰어주고 아들에게는 두껍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인 남편을 내가 마치 마귀처럼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나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웠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이 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실이 처음으로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와 믿어졌다. 이 말씀에 얼굴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서 날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울며 용서를 구했다. 너무 울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서 다시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남편이었다. 남편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 나왔더니 내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 나를 툭툭 치면서 당신 왜 그래? 하고 말을 건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에 그를 볼 수도 없어서 남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나는 그 발밑에 앉아 울며 말했다. 여보, 난 당신한테 너무 악한 아내였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방해자로 왔었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도 사랑하신다고, 나도 부르셨다고. 할렐루야. 놀란 남편이 나를 끌어안고 날이 새도록 같이 울었다. 이분은 이제 연세도 많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평생을 30년 넘게 살았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깊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딸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학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는 것. 착각하면 메뚜기가 되는데 메뚜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들 하나님 자녀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사람하고 비교해서 찾으니 이 비교하는 순간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잡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수미,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한 뛰어난 사람이지만 음악적으로 뛰어날 뿐이지 뭐 다른 쪽으로 별로 운동이든 뭐든 이렇게 아주 뛰어나질 않은가 봐요. 혼자 사시고.
그 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릴까? 안 그럴 거라고요. 자기는 이것밖에 잘하는 게 없어. 다른 거 잘 못한다고요. 이것밖에 잘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는 건 이게 너무 자기에게 소중하고, 여기서 찾으니까 나 이거 못하지만 이거 잘하는데 뭐, 나 이거 못하지만 나 이거에 대해서 행복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내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는데 뭐, 이건 부자면 좋겠지, 좋은 학교 나오면 좋겠지, 뛰어나면 좋겠지, 키 크면 좋겠지, 뭐 내가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죽고 하고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거기서 날 찾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나를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정의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기에 가득한가? 이게 없는 순간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뛰어나니까 나는 정말 뭐 열심히 신앙해, 이게 아니고 저분이 이렇게 나를 보는가?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뭔데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요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정체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밑에요. 12명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행동, 자기 선택, 자기 발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리더의 무게입니다. 그 밑에요. 리더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담대함과 칭찬보다 두려움과 원망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고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서 모르는 것이 자기들은 리더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예요. 리더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영향력이 있는데 부정적인 건 전파력도 크고,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리더면 내가 뱉는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한 개인처럼 갔다 와서 큰일 났어, 우리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급력이 있다. 자기가 리더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리더인가? 여기 있는 분들도 목사님 제가 무슨 리더예요? 아니죠. 남편의 말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의 말이 물론 남편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남편의 말이 무게가 실려서 아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 목자의 말은 목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권사님의 말들은 여집사나 집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게 영향을 미치든 크게 영향을 미치든 영향을 미칩니다. 장로님의 말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내가 혼자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리더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옆에 앉았죠. 말을 할 때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둘째가 들을 텐데 이 아이가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이 대화가 얘한테 복이 될까 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참 많죠. 자기가 리더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만 기저귀 차고 애들 기어다닐 때 할 말 못할 말 다 할 때 얘들 기어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됐지 않습니까? 안수받은 집사가 되고 하나의 축복받은 권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집사가 됐잖아요. 여자 안수집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이걸 서리 집사가 그래도 권사님인데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영향력을 내가 잘 쓸 것인가, 잘못 쓰면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영향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리더는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 10명은 생각을 했어야죠. 내가 뱉는 말이 저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치는가.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다 이러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면서 부르짖고 다 돌아가자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면 우리가 어른이구나, 내가 리더구나, 내가 요 위치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요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구나.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리더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타인이나 상황에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책임은 리더가 집니다.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무리 속이 상하고 모든 것을 뒤엎고 싶어도 좋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대화하다가 에이 그리고 방문 열고 집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물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부모들을 자식하고 이야기하다가 하지마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리더가 아직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리더란 그 책임과 목이 있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 결과물이 리더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모욕감도 있고 속도 상하고 미칠 것 같더라도 막 해서 결국 이 결과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하고 내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이 사람하고 내한테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리더가 아니라고. 다 참고 속도 상하지만 달래고 밥 먹이고 얼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참 내가 진짜 이렇게 마음 많이 상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구나, 이게 리더라고. 그래서 부모,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부모라는 건 참 더럽고 치사하다 이러더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동네는 유명한 말이었는데 부모 참 더럽고 치사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다 이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이면 다 이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뭐 여전도회 회장이고 또 뭐 목자고 이게 맡기 싫죠. 근데 그걸 맡아서 그걸 해낼 때마다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다 때려치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갖고 만족을 하는 것이지, 이 열매 전에 너 지금 뭐 눈빛이 뭐야? 사람 무시한 거야 지금? 이게 리더가 아닌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픈 건 자기가 리더라고. 그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직 자기 한 개인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게 파급력이 커서 자기가 리더인지도 모르니까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픈 거죠. 나는 리더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보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요. 12명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자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12지파로 60만 명을 나누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중 주목받는 리더가 각 지파의 정탐꾼으로 발탁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에 선발된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 밑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정탐하고 얼마나 정리를 잘했어요. 그 밑에요. 똑똑한 사람은 정보를 취합하고 관찰하고 정리하는 것에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 취합이나 정보 정리보다 정보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계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밑에요.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정탐 정보를 해석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밑에 민수기 14장 9절에 지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옛날 성경 또는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밑에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형편을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가 믿음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가. 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하고 2명하고는 똑똑하니까 이 어차피 5만 명 중에서 최고 뛰어난 애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정리, 요약, 그 다음에 뭐 관찰 이건 탁월한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해석이었습니다. 잘 정리하고 이들은 뭐냐면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똑같이 잘 보고 와서 해석은 뭐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데 하는 말 다 맞아요. 그런데 그가 다 맞는 말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밖에 안 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이냐?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계산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나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탐꾼 10명에게 아쉬운 것은 이들은 정탐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한 것은 가나안 입성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지 가나안 입성 가부를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실지 언제 주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목적은 그러면 저걸 어떻게
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정탐을 한 거지, 가보고 안 돼 이러려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을 허락한 건 뭐냐면 어차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저건 우리 거야. 그러면 갔다 와서 야, 내 피림이네, 안악자손이네, 어떡하지 이거? 우리 힘은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끊임없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똑같이 휘둘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해석하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많은 걸 듣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면 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구나. 더 바짝 긴장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구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끝났네 이렇게 접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미 줬어야. 정탐하러 보낼 때 정탐하면서 될까 안 될까 그건 니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된다니까. 너희가 고민할 건 이거 만만치 않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이 더 필요하구나.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몫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걸 듣고 보게 하신 것은 겁먹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많은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복 주려는데 세상 만만치 않네. 그럼 나 어떡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뭘 할 때 선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도 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네. 하나님이 걸으라고. 근데 이 10명은 희한하게 상황을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 밑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잘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정탐꾼 10명 보고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굉장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해석이 문제가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밑에요.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이유는 이 10명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온 꼭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대단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강한 이집트도 이렇게 해줬지 않냐? 너 그거 다 받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거 아니지 않냐?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 돕겠지. 저 때도 하나님 하겠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때마다 야 그때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길을 열어서 이만큼 왔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끝났네, 난리 났네, 끝났네, 이렇게 반응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참 너는 나를 멸시하는 것 같다. 이때 은혜 베푼 내가 이때는 안 베풀겠니? 이때 너를 지킨 내가 이때는 너를 안 지키겠니? 너는 지금까지 내가 베푼 은혜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난리 났네. 은혜 받을 때는 또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난리 났네. 그 모습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도 네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지. 야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여신 하나님께서 이때도 열지 않겠어?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데 하나님 한번 다시 길 열어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경험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애굽의 장자 다 죽였잖아. 나일강 그 난리를 쳤잖아. 우박이고 뭐고 이집트를 초박살을 했잖아. 그런데 저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그러지만 이집트보다 약한데 이걸 내가 못하겠니? 어떻게 내가 그만큼 너를 도왔는데 여기 와서는 끝났네. 이렇게 말할 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 4장 6절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그 밑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뿐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믿음의 연단을 받았으면 흔들릴 때 다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이니까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 다시 내가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정탐꾼 12명 중 누구를 닮았습니까? 삶의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메뚜기가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베푸신 은혜 다시 붙들고 흔들리는 신앙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